그 프랑스 교포 3세 청년 서명석 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처음 와서 겪었던 실화인데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은 이 간식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았대요.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명석군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먹을래? 묻더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선짓국 먹는 건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만들어 먹는 건 몰랐다는 거죠. 아니 뭐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을 하나. 그리고 아주 싫었다는 거예요. 이게 싫다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그거 누구 눈깔인데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씩 웃으시면서 내가 사장 거 몰래 빼왔어. 그 말을 듣고 기절을 했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과장님이 다시 명석군 기력이 약해 보여 몸보신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해서 무슨 보신인데요? 그랬더니 어깨를 툭 치면서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고. 그 말을 듣고 3일을 못 깨어났대요. 게다가 어느 길을 가다가 간판을 보고 더 놀랐대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근데요, 이 간판 보고 진짜 놀래 자빠졌대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문화가 다르면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외국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의사를 만나면요, 목숨도 구합니다. 변호사를 잘 만나면 누명도 벗고 사형도 면합니다. 만남은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유명한 프랑스의 화가인 이 피카소의 미공개 작품이 한 점이 런던 경매장에서 293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림 한 점이. 아직 나오면 안 돼요. 근데요, 이 작품은 황소머리, 제 작품 이름이 황소머리인데, 이 조형물인데,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비해서 그 재료는 진짜 별게 아니에요. 1943년 어느 가을 맑은 날, 이 피카소가 집 주위를 산책하다가 버려진 고장난 자전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 버려진 자전거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서 안장과 핸들을 떼버리고 안장에 핸들을 거꾸로 붙이고 그 이름을 황소머리라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 그것이 지금 293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가의 유명 작품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저게 이거 안장에다가 핸들을 뒤로 붙인 건데,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황소머리라고.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진 고물 자전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중고 자전거가 산책하던 화가 피카소를 만나자 값싼 고물이 아니라 불의의 작품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남도 이와 같습니다.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아주 중요한 4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일까요? 우선 첫째는 좋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부모를 만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모와의 만남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 부모를 자기가 선택한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부모와의 만남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만남입니다. 그럼에도 부모와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에 따라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의 국적이 정해집니다. 또 부모에 따라서 내가 김씨인지 박씨인지 이씨인지 내 성씨가 결정됩니다. 또한 부모의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인격, 신앙이 자녀들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 이 복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특히 제가 어머님을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16살에 결혼을 해서 23살에 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29살, 저는 6살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되신 저희 어머님은 농촌에서 그 고된 농사를 지으면서 저를 대학까지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노구를 이끄시고 시골에 계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여자의 길을 거부하시고 오직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어머님이 재가라도 가시면서 저를 친척집에 보냈다든가 입양이라도 시켰더라면 저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다 부모님 잘 만나셨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좋은 부모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 재벌 부모? 무슨 권력과 지위가 있는 부모? 아닙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정과 비리로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런 부모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예, 진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성경에 좋은 부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의 어머니 누굽니까? 요게벳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적 환경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그것도 젖을 먹을 때, 그때 참 훌륭한 어머니 역할을 한 거지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네, 참 모세가 오늘의 그 모세가 되기까지 그 어머니의 역할이 대단히 커요. 또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오직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라. 이 성경을 읽고 그대로 지켜라. 유언했던 링컨의 어머니 낸시와 같은 훌륭한 어머니가 오늘의 링컨을 만들었죠. 이런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부모의 만남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 좋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좋은 학교에 가서 훌륭한 스승,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이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우리의 인격 성숙과 지식을 가르쳐주는 분은 선생님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유명한 탈무드 신학교에 입학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이 묻기를 그대는 왜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그때 학생이 대답합니다. 이 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요. 이 말을 듣자 면접관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자네가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도서관으로 가는 편이 낫겠네. 학교는 공부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네. 이 말을 듣고 학생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예? 아니 그럼 학교는 뭐하러 와요? 이때 면접관이 학교란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훌륭한 삶을 배우기 위해 오는 것이라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부모들 중에 이 말을 동의하는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학교로 왜 보냅니까? 오늘날 훌륭한 스승이란 누구입니까? 공부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그런 선생님이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스승과의 만남을 기대조차 합니까? 교육의 황폐화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살기 힘들고 황폐화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오늘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못하는 게 여러분 단순히 지식만을 전수하는 교사가 아니라 훌륭한 인격과 삶을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 배후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헬렌 켈러입니다. 이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고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조차 없는 삼중고에 장애하였습니다. 어린 헬렌은 부모에게조차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헬렌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난폭한 반항하였는지 몰라요. 반항할 수밖에 어린애기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니 그러다가 드디어 헬렌이 위대한 스승을 만납니다. 그의 나이 7살 때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설리번은 삼중고의 장애야 이 헬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면서 정성껏 이 헬렌을 돌봤습니다. 헬렌이 드디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아이가 됐습니다. 후에 이 헬렌은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훌륭한 대학에 진학해서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맹농하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최초의 사람이 됐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설리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게 기적이 일어나서 사흘 동안만 볼 수만 있다면 제일 먼저 어린 시절에 내게 바깥 세상을 열어 보여주신 사랑하는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의 만남이 복입니다. 우리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들이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존중해야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교사를 무시하는 나라, 미래가 없어요. 부족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훌륭한 교사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만남,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우리 주변에 배우자를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이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특히 황혼 이혼이 아주 크게 늘고 있는데 들 하는 말들이 뭡니까? 우린 처음부터 잘못 만났습니다. 잘못 만났다고 그래. 여러분, 러시아의 격언에 바다로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러나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결혼이 그만큼 어렵고 또 힘들고 중요한 일이라는 게 바다의 태풍보다도 전쟁터의 위험보다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니 신중해야 한다. 그런 가르침이죠. 그런 결혼을 해서 별탈 없이 오늘까지 살았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래도 나는 배우자를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멘. 눈치 보시고 좀 크게 아멘. 네, 아주 아멘 안 하는 분이 2분이 계신데 걱정이에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도 착하고 아내도 착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착한 부부끼리 만나서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도 이혼을 하나 봐요. 그 후에 착한 남편은 재혼을 해서 악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착한 아내도 얼마 있다가 재혼을 해서 악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재혼한 이 2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착한 남자는 악한 여자를 만나서 자기도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착한 아내는 악한 남자를 만나서 착한 남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무슨 교훈이 있을까요? 남자는 여자에 따라 결정된다. 흔히 하는 말로 남자는 여자하기 마련이다. 여자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어머니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중요해요?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네. 훌륭한 인물 배우에는 대개 훌륭한 어머니가 있어요. 훌륭한 남편 배우에는 대개 훌륭한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착한 남자는 악한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악한 남편이 되었을까? 말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남자라도 악한 여자에게 늘 나쁜 말을 듣고 독한 말을 듣고 사나운 말을 듣다 보니 진짜 악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착한 여자는 어떻게 악한 남자를 선한 남편으로 만들었을까?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착한 여자가 매일 선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겸손한 말을 하니까 그 악한 남자의 인격이 변화되더니 착한 남편이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 중요합니다. 되도록 선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말이 사람을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여기 물 있잖아요. 이 물 보고 야, 나쁜 물, 더러운 물 욕을 하면 물의 육각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물 보고 좋은 물, 착한 물, 예쁜 물 하면 물의 육각수가 좋게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하물며 인격을 가진 자녀들, 인격을 가진 아내, 남편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바뀐다는 말, 이게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선한 말이 뭐냐? 칭찬하는 말입니다. 이 칭찬을 하면 격려가 되고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칭찬거리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아내 여러분들, 남편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삽니다. 아내가 칭찬하면서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면 남자는 제일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분 좋고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칭찬의 말이 뭐냐?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역시 당신 최고야. 여자들만 하세요. 역시 당신 최고야.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난 당신을 믿어요. 여러분, 남편들한테 이런 말 한번 해주셔 보세요. 보약 한 재 먹는 거 저리 가라요. 예? 자, 여기요. 혹시 저 부부가 앉아 있으면, 아니면 멀리 앉아 있으면 그쪽 향해서 다 같이 당신 최고예요. 예, 당신 최고예요. 이 말이 엄청 좋은. 예. 여러분,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의 칭찬이 없었다면 바보로 끝났을 것입니다.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을 계속 칭찬하고 격려했어요. 그랬더니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이 됐습니다. 훌륭한 장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슬기롭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칭찬해야 합니다. 예?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예? 뭐라고요? 여보 사랑해요. 남자들만 시작. 더 크게 여보 사랑해요. 당신밖에 없어요. 이런 칭찬이 아내들에게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좋은 배우자의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의 만남,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와의 만남,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좋은 배우자의 만남이 비교적 다 좋았다고 생각드는 분들, 정말 만남의 복을 받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까지 만나게 된다면 이걸 갖다가 금상첨화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오늘 그런 분이 예수님까지 만나면 대박, 예, 대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 받으세요. 예? 이 세상적인 만남에다가 하나님까지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 세 가지 만남의 복은 저는 별로 받은 것 같질 않네요. 여러분, 정말 만남의 복이 지지리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 부모도 별로요, 학교 선생님도 별로고 배우자도 잘못 맞다고 생각하는 분,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런 분은 역전의 인생, 대박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 가지의 만남의 복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친다면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적인 만남, 지지도 만남의 복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 만남으로 대박 인생을 살아간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무려 남편을 5이나 바꾸었고 지금 사는 남편과도 곧 헤어질 것입니다. 별의별 인생의 쓴맛을 다 본 여인,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 부모든 남편이든 스승이든 만나변에 보기 지지리도 없던 이 여인, 이미 수가성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역전 인생, 새로운 인생, 복받은 인생, 명품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수가성 운물가에서 그 기구한 인생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여인이 물을 길러 오자 운물가에 먼저 와 계시던 예수님, 물을 좀 달라 부탁했어요. 이때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비천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을 듣자 여인이 예수님께 바싹 다가가며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마치 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이 말에 깜짝 놀란 이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시 동네로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동네 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 여인은 놀랍게 변화된 인생, 복받은 인생, 아니 복이 되는 인생,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고물 자전거가 위대한 화가인 피카소와의 만남을 통해 수백여 개의 위대한 예술품으로 다시 거듭난 것처럼 쓸모없고 가치없이 보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나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의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든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우주라도 채울 수 없고 이 욕망의 구덩이는 오직 누구로만 채워진다? 예수로만 채워진다. 이 공백, 이 욕망의 구덩이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공백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 여인도 이 공백, 이 욕망의 구덩이를 채우고자 남편을 5명, 6명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합니다.
세기의 탕자로 온갖 쾌락을 일삼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성 어거스틴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참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공백과 이 욕망의 구덩이를 메울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십니다. 예수만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지요. 다 같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이 드디어 이 샘물을 마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갈증해서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해요. 새는 공기를 만나야 합니다. 나무는 뿌리를 만나야 합니다. 어린아기는 엄마 품이 행복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천국을 소망해야 만족합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고 평안도 있고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영원한 복을 보장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만나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